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던 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경영하심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전문 지식도 이수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전파할 그때부터 이 세상에 누리던 것, 이 세상에 경영하던 것, 영광과 지식과 학문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180도로 전환을 하여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 복음으로 밝히며 진리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로서 아주 우뚝 서서 복음의 역사를 소아시아 지방 또 유럽까지 전하는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안전베일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를 스스라고, 스스라고 하는 신을, 신 중에 가장 힘있는 신, 헬라어는 제우스 신이죠. 이런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바울은 흐메라고 하는 신을 지칭하고 이 바울을 위대하게 존경했습니다. 이 흐메는 변론의 신, 웅변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3차 선교여행 때 아픈 사람에게 손수건을 얹어도 앞치마를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이 있어도 신앙의 정로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는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찌르는 가시가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를 찌르는 사탄의 사자, 육체를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지요. 참수하는 자, 미혹하는 자, 헐뜯는 자, 괴롭히는 자, 이 사탄의 직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줬다.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는, 몸을 괴롭게 하는 이 가시, 조그만한 것이라도 찔리면 참 아프고, 이것이 박히면 뽑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가시가 박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뽑아내야 되고, 그걸 내 몸에서 빼내버려야지, 가시가 박혀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시, 본문에 기록된 가시는 식물이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이 가시가 여러 종류의 가시가 있는데,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시의 종류를, 이 식물 가시가 아니라 그랬죠. 이 가시의 종류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 가시. 이 사람 가시는 외적이라면 종교적으로 또 진리를 대적하고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외적인 가시입니다. 이 내적인 가시는 어떤 가시냐?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이것이 사람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가시에 좀 찔려본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시는 물질로 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이런 가시도 다 찔려본 줄 압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병으로, 건강을 해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체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해 본 가시입니다. 경험해 본 가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체질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제가 자라날 때는요, 키가 큰 사람은 참 전봇대같이 여롭다, 꼴보기 싫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 강아지가 소변 볼라, 너 가만히 서 있지 마라. 지금은요, 키 큰 사람이 아주 멋지고 좋습니다. 옛날에는 키가 너무 크면 보기가 흉했습니다. 또 키가 너무 적어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내 앞에 있었는데 그건 밤낮 땅딸이라 그랬습니다. 도토리 이리 있어. 그러면 여러분요, 그걸 듣기 싫으면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 도토리 이리 와 앞에서. 이런 것도 체질적으로 오는 가시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또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우리 목사님 중에는요, 정말로 비대한 뚱뚱한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우나에 가가지고 계지, 참 비계덩어리 왔다 그랬. 무엇이 어째 벌거벗은 사람끼리 나가가지고요, 멱살 잡았는데 잡힐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말리고, 그래서 이왕 할 말이 없으면 체격 좋다 소리 하지 왜 비계덩어리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아픈 데를, 이게 가시입니다. 또 정어가 바싹 말랐을 때요, 박승목은 화로 근처에 가면 불 붙을까봐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래? 근데 자꾸 하니까, 야, 너는 어떤 놈이냐? 내가
외눈말로 젓가락은 와리밭이라고 그럽니다. 와리밭이 생긴 놈, 또 바싹 마른 명태같이 생긴 놈. 제가요, 금식기도 하고 나서 살이 붙더라고요. 참, 밤낮 저는 겨울에 올라가는 게 몇 킬로 늘었느냐. 안 늘어. 그런데, 바싹 마른 사람을 보고, 너 말랐다 그러면 그것도 가시예요. 그런데 이런 가시는 조금 찔리면 그만 조금 지나가면 괜찮은 가시예요. 이런 가시. 다 찔려봤죠? 야, 너는 눈이 어떻게 세수대야만 커가지고 바람 부는 날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응? 너는 눈 쪽 찢어지고 와 있어서 단추구멍같이 생겨가지고 한 달을 볼 수 있느냐? 쓸데없는 자, 이게 다 가시입니다. 이게 다 가시예요. 그런데 이런 가시는 안 아픈 가시, 조금 따끔하다가 말아요. 아무리 찔러도 안 아픈 가시가 있고, 찔르면 따끔하고 많은 가시가 있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독가시가 있습니다. 독가시. 이 독가시는 사람을 정말로 덧나게 하고 죽이는 가시입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 독가시는 사람을 해치는 가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독가시를 두려워하지 말라.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은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여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히람이나 로마나 민족적으로 발살운동하고 죽이고 못살게 하는 이런 독가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독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약간 찌르다가 마는 그런 건요, 그거 아픈 척하면요 재밌다고 더합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넘겨버리고. 또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서도 있고 이웃에도 있습니다. 아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던 것이 예수 잘 믿는다고 설치더니 꼴 좋다. 예수 기도한다고 하더니 기도 못하는 우리보다 더 못하네. 에? 잘 믿는다고 하는 꼬락사니가 왜 척꿀일까? 이 가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고 하는 것들이, 집사라는 것들이 왜 저 모양일까? 별 볼 일 없네. 이거 가시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이런 가시요? 찔려봤습니까? 잘 믿는다고 설치더니 참 꼴볼견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병주머니 달고 다니네. 복 준다고 하더니 복 비슷한 것도 없네. 이거 전부 다 환경에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독가시가 아니에요. 설령 따끔한다 할지라도 그냥 아물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든지 가시가 되지 말고 어떤 가시에게 찔려도 상처가 빨리 아물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요, 찔리고 찌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시들은 성도들에게 다 한 번씩 지나간 가시들입니다. 지금도 또 가시가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가시보담도 진리를 대적하고 사납게 달려드는 이런 가시에 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잘 살고 가말리엘의 학문도 이수했고 율법교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바울인데 그때는 아무 가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가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붙들린 그 이후에 그만 찌르던 자가 찔리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줄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삼층청에까지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고 손수건만 흔들어도 병이 난 사람이요. 아, 저 사람은 흠해라고 치유를 해주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찌르는 가시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실 텐데,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어려움을 겪도록 하게 하실까요?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복음을 전하러 지금은 여러분요, 참 자동차가 좋고, 저희가 어릴 때는 자동차 에어컨이 없었어요. 지금은요, 에어컨도 있고 히터도 틀어놓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안방까지 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그런 차가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도 승용차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먼지가 들어와도 열어놔야 되고요. 겨울에는 창문을 닫아놓고 히터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동차로 이동하고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됐는데 사도 바울은 전부 육로로 다녔습니다. 고린도로 빌립보 지방으로 건너갈 때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배를 타야 되지만은요, 1차, 2차, 3차, 4차는 순교 로마로 갔지만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걸어서 가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도 걸어서 가야 돼요. 뭐 몇백 리도 걸어서 갔으니까. 그걸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갑니까? 돈벌이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욕을 먹고도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큰 모래바람이 불고 하니까요, 자꾸 눈을 닦으면 안질이 나빠서요,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시력이 나빠졌어요. 역사에 보면요, 바울이 시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합니까?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합니까? 샤워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양반이 푸스러운 환경이에요. 샤워, 세수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밤낮 설교하다가도 극적거려야 돼요. 저는 피부병을 알아봤기 때문에요, 가려운 거 정말로 그건 못 견딥니다. 그리고 혼자 사니까 누가 제때 먹을 걸 챙겨 줍니까? 밤에 잘 자도록 만들어 줍니까? 그냥 혼자 구부리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또 못 먹으면 굶고, 이러니까 소화가 제때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불량이 걸리고, 항상 두통에 머리를 앓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내 신세가 이 지경 되면 전도길에 나서겠어요? 예? 내가 이런 일이 내 몸에 부딪혀오고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이게 사탄의 가시를 주는 사탄의 사자는 천사예요. 사탄은 천사예요. 엥겔로스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로서는 천사거든요. 이 가시,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요, 배가 고팠을 때에 밥을 먹고 또 정시에 식사가 없습니다. 있을 때는 먹고 없으면 굶고 이러니까요, 소화불량됩니다. 소화불량되는 우리 청년들요, 군대 가면요, 반드시 소화불량 고쳐버립니다. 왜? 정시에 식사를 정량을 하니까요. 왜냐하면 위는 위산이요, 제때 되면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밥 먹는 시간을 맞춰서 위에서 위산을, 밥을 먹든 안 먹든 그 시간 되면 위산을 품어버립니다. 위산은 얼마나 그 쌍이 강한 위산이 위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들쑥날쑥하면은 위장병이 걸리기가 일쑤입니다. 바울이 그런 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아니, 일을 시키려면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건강을 보장시켜줘야 되는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귀한 일꾼으로 서면서 사탄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53장 4절로 근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칠고를 담당하신다고 하시는 주님께, 칠고를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요. 여러분, 주의 일을 지키려면 건강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참, 그래서 바울은 멋진 남자야. 정말로 남자 중에 참 멋진 남자야. 한 번 진리가 옳다고 딱 생각하고 난다면요, 나의 모든 거는 화장실에 배설물로 여기 뿌리고 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도로서 오직 답답해야 내가 이사야 53장 4절로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래, 내 너 병 고쳐주마, 너 안지린 눈 고쳐주마, 내 피부병 가려운 거 고쳐주마, 위장병 고쳐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것이 족하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응답이 아니라 그에게 응답은 네가 족하다, 족하다. 이 족하다는 말은 알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충분하다, 만족하다, 만족이 여기라, 충분하다.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바울은 정말로 고통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런 가시들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했는데 족하다, 족하다, 알케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박성목, 네가 이 지경이면 족하다라고 하면 주여, 주님이 나하고 바꿔봅시다. 한 달만. 아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족하다는 그 말에 함구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문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이 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참,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고 남은 병을 고치고 남은 치료해도 나는 병
여러 가지를 내가 안고 있으면서 너무 괴롭고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걸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촉하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핸디캡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찌르는 가시를 받아가면서 복음 역사를 순교할 때까지 전진만 하고 퇴보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함이라.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응답이고요. 때로는 응답이 안 할 때도 언젠가 그것이 바뀌어져서 응답이 올 때도 있고요. 나 기도하고 바라던 그 응답이 아니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에 간절한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그 나라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시는 독가시가 아니면 잘 견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잘 견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찌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찔리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찌를 수도 있고, 나는 그저 무심코 한 말이 저번호는 가시가 되어버려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을 잘 영위하면서 어쨌든 바울과 같이 헛한 가시가 찌르더라도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욥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사탄의 공격을 받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후에 승리했습니다. 욥과 같이 찌르는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냈으나 욥은 끝까지 이겼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고통 속의 결과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혼의 종들도 조그마한 견딜 수 없는 가시가 아니라면 잘 이겨주시고 잘 넘겨서 사도 바울 같은 용맹스럽고 시대적인 신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9절 이하에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모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면서 1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함을 기뻐한다고 해서, 여러분요, 이거는 신의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 아니고는요, 참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이겨나간 사도 바울은 동족의 가시가 있었고 이방의 가시가 있었고요, 율법교회의 가시가 있었고 헬라인의 가시가 있었고요, 많은 가시가 찔러도 잘 이겨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가시가 있어도 독가시가 아니면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 이러실 줄 믿습니다. 그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깎아요. 이쁘게 깎고, 또 갈고, 깎고, 다듬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고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갈고, 깎을 때도 괴롭습니다. 깎고, 문지르고, 이것은 다 무엇이 하는 겁니까? 가시 가는 짓이에요. 가시 가는 짓이에요. 아파도 뽑아내고 참고 잘 견뎌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나 먼 데서나 찌르고 괴롭힐 때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오늘 좀 한 대 맞았더니 예방접종 한 대 맞았구나. 따라합시다. 예방접종 맞았구나. 젖가시가 나를 찌를 때 예방접종을 맞았구나. 여러분, 예방접종이 뭡니까? 미리 그 균을 넣어가지고 그 감염을 시켜서 면역이 생기게 해서 이기는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독감, 나이 든 사람부터 독감, 이 예방접종하라고 공문이 와요. 왜 그래요? 독감균을 넣어줘요. 그러면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에 많이 찔리면요, 면역이 생겼어요. 그럽니다. 이점이야. 그래서 안 찔린 사람은 깜짝 놀라지만은 좀 찔려본 사람은 이것도 찔러도 안 아프네. 찔러도 따끔하네. 이게 독가시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갈고 있구나. 나를 닦고 있구나. 깎고 있구나. 예방접종을 놓아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